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고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일어나온다.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루를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할 것들, 나에 대해 속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착각 속에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는 늘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이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선한 것을 원할 때,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회심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왜 거하지 않느냐? 거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심의 증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마음의 변화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선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게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선한 것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켰구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카테르 가조마이예요. 이건 뜻이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원하기만 하고 결심만 하고 선을 이루지는 못해요. 왜? 원하는 것만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 원함이 있어도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악을 행하지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원함을 회심의 증거, 하나님께로 돌이킨 증거로 삼으면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외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핑계를 내는 삶을 살아요.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자극과 외부에 있는 어떤 유혹이 나를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늘 핑계대는 삶을 살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유혹만 없었어도 내가 안 그럴 텐데. 그럽니다. 왜? 원함을 회심의 증거로 삼기 때문에.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선을 완성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회심의 증거라는 거죠. 이 원함을 바라면 난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유혹이 왔기 때문이라고 자꾸 외부를 핑계 삼아요. 그런데 행한 능력이 회심의 증거라고 믿으면 20절 보세요. 나의 실체가 보이지요.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 탓하면서 원함을 회심의 증거로 삼지 않고 선을 행할 능력을 회심의 증거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의 장아찌요. 죄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요. 7장 21절 보세요. 7장 21절 한 법을 깨달아요.
어떤 법이냐? 선을 간절히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고 23절 보세요. 그 악이 항상 이겨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항상 이겨요. 22절 보세요. 회심의 또 다른 증거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나는 하나님 법을 배우는 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이걸 회심의 증거로 삼으면 역시 또 속아 넘어가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막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찬양을 부를 때 양손을 들고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이걸 회심의 증거로 삼으면 역시 우리는 금방 실족하게 되고 또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회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왜 매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르는가? 이유가 나오지요.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나하고 막 싸워요. 충돌해요. 이건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이겨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이치 말로티조예요. 뜻은 상포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해. 이 힘은 누가 주는 거죠? 이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본인은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특별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에게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 나섰어요. 처음으로. 첫날 왔는데 마지막 날까지 다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등록하여 신자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왜냐?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이 남자가 회사 사장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둘째 부인이 있어요. 그 둘째 부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이에 아기도 있어요. 7살짜리. 이걸 부인한테 고백했는데 남편이 은혜 받고 났더니 부인에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나타난 일이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 그 남편을 용서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용서는 받았는데 이 여자분과 그 회심한 남편 사이에는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둘째 부인하고는 헤어졌는데 7살짜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살짜리는 고심하다 결국 양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회심했는데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들 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죄의 달콤한 유혹만 보지 않고 죄의 쓰디쓴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관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년부 회원들한테, 청년부 학생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리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을 금방 쉽게 만드는 방법. 가령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가씨하고 은밀한 방에 단둘이 있어요. 막 유혹이 와요. 그걸 금방 쉽게 만드는 방법. 그건 뭐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딱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쉽죠. 근데 그 아버지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유혹을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게 하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와 힘으로 죄를 이기게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 그게 회심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회심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회심의 증거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회심의 증거이고, 그것이 왜 회심의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힘을, 그러한 권세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고
원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회심했어 할 때, 회심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또 큰 신앙적인 방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나에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한,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는 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마다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를 이기는, 죄를 거절하는, 선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를 공급받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구하는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를,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생생하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걸 주여 늘 깨우쳐 주시며, 무엇보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주여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순종할 수도, 죄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병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화도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여 구하고 받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